알겠죠? 무슨 내용인지, 무슨 상황인지는. 예.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병이 들었습니다.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꽥 하고 나중에 죽어버려요. 죽죠? 여기는 아직 안 나오는데 뒤에 보면 죽어버려요. 죽어버리는데 죽어버리기 전에 상황이 어땠는지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핵심은 뭐냐면은, 이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체험적으로 만나게 되는지 그런 정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뭐라고 대답하세요? 우리 공증 예수님을 어떻게 어떤 계기로 만나게 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교회에서 만나요. 교회 갔는데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니면은 우리 동네 뒷길을 걸어가는데 큰 포고나무가 있는데 그 뒤에 예수님이 딱 숨어있다가 술래잡기처럼 숨어있다가 탁 깍공하고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아니 그냥 친구가 교회 가자 해가지고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성경에서는 그런 것보다 좀 더 깊은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 삶이 어떤 내 상황에서 예수님을 진짜로 아이고 예수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라고 했던 적이, 손뼉을 쳤던 적이, 무릎을 쳤던 적이 있는가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평소에 우리 공한호 형제 아시는 의사 있어요. 의사. 네. 의사분 중에 아는 분 있어요? 계시죠? 네. 우리 공기장님도 많으시죠? 자, 평소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어떤 개모임에 갔는데 그 개모임에 의사 한 분을 만났어요. 그래, 그분하고 평소에는 그냥 개모임 가면 밥도 먹고, 그냥 음료수도 한잔 먹고, 뭐 이야기도 나누고,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만나다가 내가 이제 큰 병이 들었어. 큰 병이 들었을 때는 그 의사를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그 의사한테 전적으로 뭔가 엄청난 기대를 하고 만나겠죠. 의사로서 만나는 거예요. 이제 진짜 그 사람의 진면목하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사 되는 분이 평소에 저한테 가볍게 이렇게 만나다가 내가 이제 급박한 의사의 손길이 정말로 필요한 그런 상태에서 그 사람을 탁 만나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요? 모르죠? 어떻게 대할지. 갑각을로 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적극 주고 아이고 어떡해요 하면서 내가 도와줄게요 하면서 자기가 못 고칠 병이면은 좋은 병원도 소개해주고 좋은 의사도 소개해주고 막 이렇게 이리저리 뛰면서 도와주려고 하겠죠. 적극적으로 도와주느냐 아니면 소극적으로 아이고 이제 뭐 저 사람 뭐 아프니까 내하고 뭐 별 볼 일이 없네 이제 이렇게 소극적으로 냉대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좀 멀리해 버릴 수도 있죠. 그때 우리는 그 의사의 뭐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전에는 그 사람의 가명과 만났던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그 치료로 만났던 거죠. 이제는 내가 진짜 그 사람이 정말로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는 그 사람의 진심과 만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 진심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 그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태야. 능력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이 나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나는 그 사람의 진심과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나를 도와줄 사람인지 안 도와줄 사람인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가면을 가지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을 만나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인양 저냥 뭐 예수님 예 하고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만나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의사가 내가 병이 들어서 나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면 관계가 더 깊어질까요? 얕아질까요? 깊어지죠. 이제 생명의 은인이 되는 거예요. 둘도 없는 은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소극적으로 그럼 병원에 딴 데 가보셔야지 대충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말아보면은 그 사람과 여태까지 맺어왔던 관계도 다 깨어져 버리겠죠. 여태까지 만났던 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무용지물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같이 일을 해보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려면은 뭔가 몇 가지를 해봐야 된다. 술을 같이 먹어봐야 된다. 고스톱을 같이 쳐봐야 된다. 뭘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진담을 하려면.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대충 띄엄띄엄 만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정말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만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예수님은 우리의 진담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은 앞에 보면은 양의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앞이 보이지 않는 맹인을 예수님이 고치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하고 다툼이 일어나죠. 그래서 요단강 쪽으로 탁 피신을 합니다. 베다니, 요단강 동편에 베다니라는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줬던 그 베다니라는 뜻은 고통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고통의 집. 거기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계셨는데, 갑자기 또 다른 베다니라는 동네가 있어요. 똑같은 이름인데, 나사로의 동네 베다니. 여기서 급한 정갈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예수님 빨리 오시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베다니라는 것은 고통의 집이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슬픔의 집. 무엇을 얘기하느냐면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항상 고통이 있어요. 그죠? 고통이 없지 않아요. 크고 작은 고통이 있어요. 돈이 없어서, 애가 말을 안 들었어, 애가 아팠어, 직장 가면 직장 상사가 괴롭혔어, 어째서, 이래서 저래서 여러 가지 고통이 있잖아요. 남편이 바람을 폈어, 사기를 당해가지고, 사업이 망해가지고, 또 도둑을 만나가지고, 강도를 만나가지고, 묻지마 폭력을 만나가지고, 학교 폭력을 당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맨날 어떻게 해요? 바람 잘 날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시끌벅적하고 우왕좌왕하고 온 동네가 맨날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그걸 배단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끌벅적한 동네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조용한 동네였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조용한 거야. 자, 우리가 차가 지나다니고 빵빵하고 공사도 하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얘기도 하고 이마트 가봐요. 얼마나 시끌벅적해요. 그죠? 시끌벅적하잖아요. 병원에 가봐요. 요즘 사람들이 병원에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시끌벅적한데, 건물이 들썩들썩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고요한 호수처럼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지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점인 거예요. 사람들은 괴로우면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안 찾아야 돼요? 고통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인 거예요. 사람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하나님한테 부러지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소리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고요한 동네인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다들 죽겠다고 난리야. 근데 하나님을 찾는 소리는 어디에도 없어요. 동서남북 어디에도 아주 작은 소리만 있다고 했어요. 이 베단이라는 고통의 동네에서 예수님을 찾는 집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의 집 한 집만 언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여기만 예수님을 지금 급히 찾고 있단 말이에요. 정갈이 왔어. 한 사람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야, 예수님께서는 그 급한 증거를 받고, 야, 빨리 짐 챙겨 뭐야? 제자들 보고 짐 챙겨 빨리 가자. 나사로 다 죽게 생겼잖아. 빨리 가자. 가보자. 하고 탁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이틀을 더 지체를 하시는 거예요. 어째 이런 일이?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119 막 불렀는데 119 그 안내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면은 좀 기다리세요. 한 2시간 걸릴 겁니다. 좀 편안하게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전화한 사람이 뭐라고 하겠어요? 신문고에다가 바로 청와대 전화하려고 할 거야.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지금 나사로가 다 죽게 됐어요. 그런데 일부러 할 일 없는 실업자처럼 이틀을 민기적거리는 거예요. 시간을 끌고 계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미스터리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챙겨봐야 되는 거예요. 자, 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킵니까? 병 이러면 술 마시는 병 말고 콜라병 말고 부시맨의 콜라병 말고 병 들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프잖아요. 아플 때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뭘 생각하게 돼 있어요? 뭘 생각하게 할까요? 죽음을 생각하죠. 우리가 아픈 거를 싫어하는 거는 두려워하고 자꾸 공포스러워하는 이유는 그 밑단에 그 밑바닥에 죽음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자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본성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싫어도 억지로 가잖아요. 억지로라도. 왜? 죽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죽음의 정상이고 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설계하신 거예요. 네 아프지? 아프면은 죽을 수 있다. 죽음은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아플 때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찾고 죽음 문제를 해결해. 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병이라는 것은 죽음을 연상하게 하는 도구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작게 아플 때는 그 생각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대충 낫겠지. 감기 정도야, 독감 정도야, 의사 가서 처방받고 이러면 낫겠지. 조금 다친 거야, 저도 여기 다쳤는데, 병원에 안 가요. 관절 여기 좀 아픈데, 안 간단 말이에요. 이 정도 낫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안 가요. 이럴 때에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데가 아플까? 고통이란 무엇일까? 아픔이란 무엇일까? 왜 인간은 아프게 되었을까? 생로병사가 있잖아요. 늙고 병드는 것은 왜 있을까? 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생로병. 늙고 병든다는 것은 사로 가는 단계잖아요. 죽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죽음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래서 병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집사람하고 영화를 하나 봤는데 싱크홀 봤어요? 싱크홀 250m 300m 빌라 한 채가 땅속으로 꺼지잖아요. 그 싱크홀이 일어나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땅이 갈라지고 집이 수평이 안 맞아가지고 애가 구슬을 가지고 노는데 구슬을 도로록 굴러가 버리잖아요. 그때 급하게 피신했으면 안 갔겠죠. 한 사람이 그것을 대충 눈치채고 구청에도 전화를 했어요. 하고 했는데 구청에서 뭐 주민들끼리 합의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서류를 만들어가지고 뭐 오리라 이렇게 막 하는 바람에 그런 일이 터져버렸단 말이에요. 터지니까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잖아요. 그 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다 귀담아 들었으면은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영화 중에 할머니 한 분하고 초등학교 학생이 2명이 죽잖아요. 그 초등학교 학생은 어머니가 혼자서 애를 키우느라고 분식집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수많은 사람의 밥상을 차려주려고 일을 했는데 정작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이 밥상을 제대로 차려준 적이 없다. 아이는 맨날 집에서 혼자 밥을 먹었던 거예요. 엄마는 분식집을 하면서 다른 사람 밥상을 차려주기 바빴고 그렇게 그 아이는 죽었어요. 왜 그랬어요? 첫째는 부실공사한 건축업체가 문제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런 전조 증상이 나타났을 때에 빨리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작은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중병이 들었을 때에 아이고야 하고 식겁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4절 봅니다. 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시간을 끄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아이고 나사로가 죽게 돼가지고 빨리 오시라는데 와서 기도 좀 해주시라는데 이거는 죽을 병이 아니고 죽을 병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그런 거야. 이해가 돼요 안 돼요? 그래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결국. 이게 모순이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아 예수님 내가 필요할 때는 빨리 예수님 하나님 다 찾다가 죽을 병에 막상 걸리면 하나님 찾잖아요. 부처님, 공자님, 맹자님, 조상님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이 좀 더 끝발이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죽을 병 걸리거나 가족들이 죽을 병 걸리면은 하나님 막 찾아서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발 낫게 해주세요 하는데 잘 안 되면은 이거 하나님도 소용이 없네 하고 안 믿어본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못된 습성을 예수님께서는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냐면은 이 시간을 끄신 예수님께서 이유가 2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 인간의 착각을 못된 습성, 착각을 고치시려고 해요. 우리가 뭔가 안 답답할 때는 하나님 안 찾다가 하나도 안 찾다가 뭔가 급해지면 그때만 하나님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얼른 가가지고 나사로를 달랑 고쳐줬네?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내 인생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구나.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구나. 사람의 생명조차도 뭐 하나님께서 빌면 되고 무당처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착각할 거 아니에요.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심각한 착각에 빠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거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죽음이 뭔지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죽으면 끝이고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죽음이 뭘까요? 여기 있잖아요. 다시 봅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나님은 죽음을 잠든 것으로 봅니다.
잠든 것으로. 잠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군가 야 일어나라 밥 먹으라 하면은 일어날 수 있는 상태잖아요. 잠들었다는 것은 쉬는 거야. 쉬는 거. 쉬다가 일어날 때가 되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상태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고통 중에 살잖아요. 힘들게 살다가 결국에는 이 고통에 있어서 우리가 죽을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는 거예요. 야 이제 고통의 시간이 끝났고 니 잠깐 이제 쉬었으니까 일어나 이제. 그래서 나랑 같이 천국에 가자. 이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국으로 건너가는 문인 거예요. 문.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잠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태초의 첫 사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아담이지, 아담. 아담인데, 그 다음 두 번째 만들어진 사람 누구예요? 하와잖아요. 하와를 만들 때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왜 아담을 잠들게 했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보면 재밌잖아요. 자, 아담을 잠들게 했다고 하는데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아담은 하와가 만들어진 일 전혀 감지하지 못했고 거의 죽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은 고통의 끝단이죠. 그런 상태에 몰아넣고 그 잠에서 깼을 때는 짜잔 새로운 생명이 탄생을 했잖아요. 죽음은 또 다른 생명의 탄생을 예고하는 거예요. 엄마가 애를 낳을 때 거의 죽을 뻔해요, 안 해요? 죽다 살아나죠? 그죠? 죽다가 살아나잖아요, 진짜. 옛날에는 그래서 신발을 벗어놓고 애 낳으러 갔잖아요. 죽다가 살아나 보니까 뭐가 있어? 새로운 생명이 짠 탄생을 했는 거예요. 나보다 더 오래 사는 생명이. 그래서 생명은 고통을 먼저 겪고 난 뒤에 진짜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이 생명은, 육신의 생명은 고통을 겪고 결국에는 죽겠지만은 그 고통을 겪고 난 뒤에 죽음을 통해서는 진짜 생명이, 영원히 사는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 우리는 잠깐 죽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잠들었다, 자는 것처럼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잠든 게 아니에요. 망한 거지. 하나님께는 망한 거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망한 거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잠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일부러 기다리신 거예요. 왜요? 첫 번째는 인간이 원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가서 홀라당 가서 고쳐주고 인간 요구 들어주고 무당처럼 이래주고 저래주고 인간에게 조종당하시는 분이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거 하고, 하나님은 이 생명을 만드시기도 하고 죽으시기도 하고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죽음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신다는 생명의 원리는, 원칙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 두 가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죽고 난 뒤에 나사로를 살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와, 하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시네. 예수님께서 이틀 동안 꿈쩍도 안 하고 있었던 이유가 있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시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공포를 이용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무서워하잖아요. 무섭잖아요. 죽는 게. 왜 무서워해? 우리는 그냥 죽음이 무서워 이렇게만 무서워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무서움을 이용을 해서 그 무서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용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작은 고통이 있을 때, 아픔이 있고 병들 때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작게 아플 때 하나님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둔감하게 무감각하게 이거 뭐 이러다 말겠지 이거 뭐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하지 말고 나사로의 이름처럼, 나사로의 이름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나사로는 나사로처럼 나사로가 죽었지만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예수님을 찾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작은 고통이 있을 때 밍미적거리지 말고 둔감해하지 말고 무감각하게 하지 말고 예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찾아라, 나를 만나자, 내가 너를 고쳐줄게, 네 죽음 문제를 해결해 줄게, 너를 천국으로 데려가 줄게, 네가 다시 태어나게 해 줄게 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다. 나는 너희들 이용해서 뭔가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그런 신이 아니다. 그런 무당이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다. 그러나 네가 찾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줄 수 있느냐. 그래서 나는 고통이라는 것을 만들었고 죽음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 고통이 있을 때 나를 좀 찾아다오. 그러면 내가 너를 그 죽음에서 해방시켜 줄게 라는 메시지를 자꾸 던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이 고통의 세상에 와 계시는 겁니다. 자, 결론은 베다니와 나사로는 무슨 의미인가요? 베다니는 고통의 집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말합니다. 병과 죽음은 어떤 관계이며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병은 죽음의 경종을 울려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